있었는데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광대를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광대 이제 삐에로 복장을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넘어졌다가 부딪혔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걸 하잖아요. 슬랩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왕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깔깔 웃고 야 재밌다 진짜 재밌다 넌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광대를 불러서 야 내 살면서 너처럼 어리석은 바보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혹시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줘라 그러면서 광대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들은 이 광대가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폐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찾았는가 이런 거예요. 찾았는가? 너보다 바보 같은 사람 찾았냐 그 말이죠. 아직입니다. 그런데 폐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모른다. 그때 광대가 왕이 준 지팡이를 다시 왕에게 건네면서 받으십시오.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고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을 마구마구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통찰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안목이라고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 안목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형이상학에 지혜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래요. 원인을 이해하는 것.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짤막하게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리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의 존재 원인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이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이, 핸드폰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과 원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존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합니다. 분석합니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려는 게 과학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요, 제1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게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겠죠? 부모가 날 낳았으니까. 그럼 부모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낳았을 거 아닙니까? 조부모가 낳았어요. 그러면 조부모는요? 누가 낳았어요? 증조부모가 낳았고요. 또 증조부모는요? 누가 낳았어요? 고조부모가 낳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낳았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진화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화는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진화의 역사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우연히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대량의 고대 단백질 변이체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2017년 9월 13일자 네이처라는 과학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 공식 블로그인 T스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교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세상의 존재 원인이 뭐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 비싼 돈 들여가서 그 시간 들여가면서 연구했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냐? 우연히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게 바로 진화론이죠. 그러나 창조론은 제1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이 세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빅뱅 우주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날 만드셨다, 어떤 게 더 과학적이냐 이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끝이 어딘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디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혜가 없거나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갈 길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지혜 없이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원어 헬라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새 두 사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롯이 가서 얘기했더니 두 사이가 그 롯의 말을 뭐로 들었냐면 농담으로 들었어요. 에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아유, 장인도 참.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도요, 그 홍수로 심판받을 때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8사람만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노아가 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라는 말을 기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우습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은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점점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겠죠. 거기에 방주가 있으니까 방주 그 밖에서 문을 두드렸겠어. 어이, 노아 날쌔, 제발 문 좀 열어주게. 형님, 이모부, 그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 한 번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열 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서라도 네 것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그는 차사로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의 복은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좀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갔긴 했으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복을,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팥죽을 끓여서, 여러분, 야곱이 팥죽 딱 한 번 끓였을 때 그때 에서가 와서 먹겠어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어느 날에는 꽁도 잡고 어느 날에는 호랑이도 잡고 그렇게 해서 잡고 오면 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팥죽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또 배고파서 거기서 먹고 들어오면 그 팥죽은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팥죽을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수십 번 써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랬다가 어느 날 한 마리도 못 잡고 쫄쫄 굶고 왔을 때 형님 여기 있어요 드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은 못 주겠고요,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야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너나 가져라 하고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힘도 우리의 나이도 세월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게 되겠고요,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주의 뜻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의 영어는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근데 이 understand는요 나눠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under plus stand입니다. under가 뭐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stand는요 서는 거예요. 어디 서요?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높이 있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아래에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뭐 제일 어린 친구가 경민인데, 경민이가 4살인가요? 40살은 아니잖아요. 4살인가? 5살? 5살. 한 살 줄여버리려고 했네. 미안합니다. 5살입니다. 근데 작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같이 타면 엄마 아빠 다리를 꽉 붙듭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눈높이에서는 뭐만 보이겠어요? 어른들 다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허벅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는데 위에는 안 보이고 다 다리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미술관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관람하는 어떤 중년의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좀 특이해요. 그림을 보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보고 갸뚱하고 막 이러면서 그림을 제대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이 그림 앞에서 그러고 또 저 그림 앞에서도 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이렇게도 보고 왜 저러나 싶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그림이 이상한가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는요 유치원 원장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을 보려고 사전 답사를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떤 그림일까를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속 깊은 원장이잖아요. 자기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키를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림은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더 높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내려가 보세요. 그 사람 아래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의 말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지적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디언의 그 격언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사람 삶을 이해해 보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고 다녀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끝내지 않고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아멘. 주님은요, 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올라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용서를 받으려면 올라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이슬람 교도였어요. 무슬림인데 거기는 이 전쟁하고 이렇게 자폭 테러하는 것을 지휘하더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가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과격한 무장단체 일원인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요, 한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용서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를 이 땅에서는 모른대. 죽어서 알라 신 앞에 가봐야 내가 용서받을지 용서받지 못할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알라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주님 그 한마디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가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요, 하늘 보좌 위에서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픔도 부족함도 고통도 잘 알아요. 왜요? 주님이 겪어보셨으니까. 하늘 보좌에 있었더라면 모를 텐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 속 잘 알아주듯이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모든 걸 잘 하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아래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방탕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주색 잡기가 뭐냐? 술, 색욕, 도박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탕을 어떤 분이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보니까 이리저리 풀려 물처럼 마구 흘러다니는 상태,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바다에 그냥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둥둥 떠다니는 것을 표류라고 하잖아요. 술에 만취된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술 기운에 막 말을 하는데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겨서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술 기운에 막 휩쓸려서 그럽니다. 행동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전봇대에 시비를 걸면서 네가 왜 나한테 그러냐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울었다가 웃었다가 또 사람들한테 화를 냈다가, 이게 술 기운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을 알코올만 생각하지 말고요, 술은 세상의 가치관, 기준, 법칙,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술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즐겨라.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정도 만족하지 말고 더 가져야 돼. 그리고 더 누려. 젊었을 때 누려야지. 언제 누리려고 그래.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인생의 의미인 양, 인생의 목적인 양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셔.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 쌓아두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찾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잘 못 봅니다.
잘 듣질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는 곁길로 가고 어느 때는 넘어지고 어느 때는 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이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일을 쓰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저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서십시오. 자꾸만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치 통보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내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